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많이 들으셨죠? 2022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쁜 찬양할 때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의 아멘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라 했죠. 우리 저번 주에도 한번 했었고요. 3주 동안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 찬양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찬양 함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눈물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아멘. 아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주신 그대로 되고 싶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2022년에도 지금까지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긍휼 베푸시는 주 아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묵상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경건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새해 2022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그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2022년이 됩시다 하면서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만났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시다. 그다음에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 요단강의 물이 딱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2022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곳으로 진군해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요단강을 넘어서 축복의 땅으로 진군해 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느 교회에서 서로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목사님이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이렇게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한참 목사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700명이나 되는 큰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자 여기 오셨습니까? 이 권사님은 이 700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목회인데 그걸 결정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는 그런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것은 이 성도들 700명을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기쁘게 해드리면 다른 것은 다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몰라요. 목회가 무엇일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금방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보면 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는 단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그랬겠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나 목회자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불려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백성들, 장로들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십자가를 전하지 말라. 그러면 엄하게 다스리겠다라는 경고를 받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5장 29절에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목회의 철학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회, 그 사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름받은 목회자나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념이나 사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복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내 꿈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성실하게 이루어 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는 교회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그 주제 선고로 삼았습니다. 여기 다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목적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곳에 한숲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 한숲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노력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을 다시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 땅에서도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의지, 뜻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텔레마라는 이 단어가 세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시편 40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어서 시인의 충만한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어떤 것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도록 나도 내 의지를 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이 시편 143편 10절에 있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사야 2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정하신 뜻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행복과 명예를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은혜로운 궁극적인 목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약의 표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많이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 이 꿈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이 뜻이나 또 하나님의 비전이나 하나님의 꿈은 사실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 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축약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비전이며 꿈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사탄의 뜻대로 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느냐. 먹어도 된다. 선악과 먹어도 된다.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유혹을 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사탄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말씀 따위는 들을 필요도 없다. 인간이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의 길로 가고 종말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마귀 사탄이 지금도 나를 부추기고 하나님 없다고 유혹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데 그것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가졌던 그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수시로 유혹합니다.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존중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데 보면은 사실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교묘하게 인간 중심을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이 소중해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건 괜찮지만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캐치프레이를 걸고 운동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자꾸 움직이니까 마음속에서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상의 자랑 같은 게 꿈틀거려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해서 어떤 길로 갑니까? 내 생각대로 내버려 두다 보면 점점점 타락의 길, 방탕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너무너무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목이 아니라 이방인의 목,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데 자꾸 방해를 넣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를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적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는데 염려 근심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받긴 하지만 세상 염려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딸기 나무에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 염려가 자기를, 나의 온 신경을 다 그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 빼앗아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세상 염려 근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잠시 그걸 내려놓으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교회는 여러 가지로 시끌벅적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제 신년이 되면 직분자를 임명합니다. 올해도 이제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신년에 새롭게 임명되는 신임 이제 서리 집사를 임명했는데요. 직분자를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느냐, 뭐 등등의 이야기를 이제 신년의 초반에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평소에는 말 안 했다가 이제 연초에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연말이 되고 연시에 되면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목사님, 내년에는 직분을 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한번 옮겨야 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또 어떤 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섬길 수 없어서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목사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헛되이 했구나라는 자괴감마저 정말로 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해 왔는데 한 해가 지나가면서 성도들이 정말로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기겠습니다. 내가 내년에는 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보다는 내년에는 직분을 좀 안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교회도 한번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꼬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내용에 보면 로마에서 사역하던 베드로가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 사도요, 이 환난과 핍박이 많으니까 잠시 좀 피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로마에서 이제 도피를 하기 위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 도중에 누굴 만나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황급히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 너는 이 로마를 포기하고 도망가는데 나는 네가 포기한 로마로 다시 들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핍박과 무거운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주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그곳으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베드로는 세상 염려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물러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처음에는 순풍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내 뜻이 옳았어.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고요. 결국은 거의 이방인들에게 꾸지람을 듣고 배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로 하여금 물고기에서 토해내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꿈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고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2022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한 계단 한 계단 조금씩 이루어가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제가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창조에서 재림까지 우리를 기다리는 주의 놀라운 사랑이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을 살며 온 세대가 주께 경배하는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를 통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겠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잘 견디어서 칭찬받는 교회, 또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또 우리의 나아갈 바를 정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